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40년간 진행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섬은 사회, 경제 또 여러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범죄자가 많았고 알코올 중독자 등 사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섬에 833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이 아이들이 만 40세 동안 자라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연구 목적은 어떤 요인이 사람들을 범죄자나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드는가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연구팀 중에 에이미 워너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에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왜냐하면 이 833명의 아이들이 다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833명 중에서도 더 열악한 아이들, 고위험군 201명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위험군 201명 중에 72명, 약 35%의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워너 교수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180도 바꿔서 도대체 무엇이 이 72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찾았던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72명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통점. 그것은 1에서 3세 때, 1살, 2살, 3살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지탱해줬던 어른이 적어도 1명 이상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려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고, 아이들을 커가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바로 그 사람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1에서 8절이지만 많은 사람이 나와요. 일단 우리 예수님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예수님께 잔치를 벌여준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가 나오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발을 씻겨준 마리아가 나오고,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6일 전. 저는 지난주 예수님조차도 죽음과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어하셨고 또 외로워하셨고 고독했고 섭섭했으며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고 비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죽기 6일 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해소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마음이셨어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았죠. 오늘 보니까 마을 잔치가 열렸었죠. 나사로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마음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 가족이 없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면요,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예수님도 이 뻑적지근한 잔치 현장에서 그런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이 마음 그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이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건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고. 그거 맞는 말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음식을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이고요. 또 나사로가 감사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대접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잔치를 지금 벌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다 감사의 마음이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 행동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그냥 깨뜨렸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면요, 발이 아주 지저분해요. 집에 들어오면 닦아야 됩니다. 당신은 오죽 더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발을 닦아주고 뭘로? 향유로. 향유가 어떻습니까?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먼지하고 끈적끈적하게 합쳐져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걸 갖다가 머리카락으로 막 닦아준 거예요. 머리를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안 감아서 그런가? 자, 이런 행동, 물론 감사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감사한 마음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처럼 음식을 막 열심히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준비해서 감사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향유를 그냥 드려도 됩니다. 이거 팔으셔서 사역에 보태 쓰라고. 아니면 또 직접 그것까지 배려해서 팔아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옷이 얼마 예수님이 꾀지자 했겠어요? 예?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냥 그 옷을 한번 사준다든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마음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 작은 표현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본문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깨뜨려서 발에 전부 부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나드향은요, 인도산 당시 최고의 향유였습니다. 순전한 순수 100%의 한 근이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는 3,500만 원 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려서 발 앞에 그냥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머리로 또 하고. 저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만 이런 행동을 했다고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 만약에 감사한 마음으로만 했다면 오늘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저건 낭비 아니다, 낭비다,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가룟 유다의 지적이 저는 더 와닿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마음은 전달이 되는데 3,500만 원짜리를 감사하다고 저한테 주면 저는 받겠지만은 너무 부담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런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즐거워하셨을까? 저는 이런 행동, 마리아의 이 행동이 참 궁금합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마리아의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을까?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도대체 있는 걸까? 자,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향유를 쓸 때 세 가지 경우에서만 씁니다. 다른 데는 향유를 쓰지 않아요. 쓸 일도 없고. 그 세 가지 일이 어느 경우냐? 귀한 손님이 올 때 향유를 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발을 닦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지저분하니까 발을 닦아줬어요. 환영하는 의미에서. 근데 그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발라주면 최고의 손님 웰컴, 환영입니다. 근데 손님한테 비싸거나 많은 양을 바르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양, 발냄새만 안 날 정도로 향유를 발라주는 거. 두 번째 경우는 결혼식 때 사용합니다. 누구에게 사용하겠습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에게 치장의 방법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입장하면 그 향유 냄새 때문에 결혼식장이 온통 다 향유 냄새로,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마음이 기쁜 거죠. 즐거운 잔치 분위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들은 이 향유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결혼 준비로, 혼수품으로. 마지막으로 이 향유를 쓰는 경우는 어느 때였냐면 장례식 때. 장례식 때. 자, 망자가 숨을 거두면요, 가장 먼저 염을 하죠. 다 구멍은 다 막고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장례가 마칠 때까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또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뭘 하냐면 시신을 닦은 후에 향유를, 그러니까 있는 사람, 큰 그 왕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 향유를 그 시신에게 엄청나게 바르는 겁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도록. 이 세 가지 경우에서만 향유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이유로 향유를 과감히 이렇게 부었을까? 자, 귀한 손님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발을 닦았을까? 아니죠. 아니죠. 손님한테 3,500만 원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아닙니다. 그러면 신부 화장이에요? 예수님 신부님이에요? 아니죠. 네, 신부도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만 남습니다.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례. 자, 그럼 묻습니다. 마리아는 이 장례용으로 향유를 사용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할 존재임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인지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을 자기의 최고의 표현으로 최선을 다해서 환송해 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되신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영생을 위해서 나사로 오빠를 살려준 것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나사로 오빠의 살아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여기서 보고서는 앞으로 못 보니까, 이 예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마리아가 생각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향유를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발 앞에 깨뜨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환송해주고 장사를 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보신 분이 많을 텐데, 그 임종하는 그 사랑하는 분에게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드디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해한 단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이전에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여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존재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따랐던 존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마음을 표현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 마음의 폭풍, 소용돌이 마음을,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그 마음을 표현한 단 유일한 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알아주는 그 단 한 사람, 마리아.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점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다가오는 시간 아파하고 번민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해서 표현하고 있어. 자, 이제 예수님, 그 마음을 보고 있는 예수님,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고 있는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무나 행복했던 겁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야, 이제는 이 마리아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분이셨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지적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이 놀라운 단 한 명의 사랑 고백을 받고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마음을 안 거예요. 마리아가 이 엄청난 가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자신 앞에 깨트렸어. 근데 그게 뭐예요? 장래를 위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마지막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을 알아주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싶은 거야. 그 사랑 표현을 그대로 받고 싶은 거야. 가난한 자는 너희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삶에서 이 한 영혼이 나를 향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단 한 명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단 한 명, 이 한 명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나를 이해해주는 그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어. 외로우셨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그 소용돌이 치는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니,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이 이렇게 내 앞에서 나타나 이 모든 것을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참 놀랍게도요, 제가 말씀을 12장, 13장 뭐 계속 읽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11장에는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다, 뭐 우신다, 이런 예수님 감정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12장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셔요. 뉘앙스가 굉장히 힘차고 당당해 보이는 것을 느낍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2장, 13장.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들어 올라가십니다.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이 사건 그 다음날에 바로 종려주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조랑말 타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백성들이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주눅 드는 게 아니라 슬퍼 비통한 게 아니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단 한 사람.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힘이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제가 23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게 지금 주눅 들어서 얘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당당하신 편이죠. 자, 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이 당당한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인데 100% 신이고 100%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정말 독특하게 존재하는 그 한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남겨놓고 엿새 전에 6일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단 한 사람의 사랑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해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도 바로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힘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그 한 사람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어 걸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왜 소개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다시 역으로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조차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한 누군가의 사랑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의 사랑이라면 충분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사랑을 찾기보다는,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것보다는 마리아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에 나온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갖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녀는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스포츠카도 타고요,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학생 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였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KT입니다. 이 사람이, 자매가 고3 여름방학 때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3주간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3 내내 그 아이들의 얼굴만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이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합격하고 부모님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1년 뒤에 대학을 들어가면 안 될까요? 1년이라도 그 우간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단기 선교를 섬기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정말 간절히 허락을 요청했던 거죠. 처음엔 부모님도 완강히 반대하다가 딸의 간절함에 결국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우간다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는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렵게 한마디를 꺼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진짜 입양을 하고 내가 네 엄마다라고 하며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렇게 한 아이를 입양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된 거예요. 후원자가 아니라 엄마가 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1년만 섬기고 돌아가겠다 했지만 그녀는 대학도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 마을에 40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가 된 거예요. 때때는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도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어느 날은 방에 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도 못 내려가고, 아이들 상처 난 곳을 치료하다 보면 벌레가 아이들 몸속에서 알을 낳아 있는 걸 그걸 파내기도 해야 하고, 기저귀를 가려다 주면 지렁이 같은 그 기생충이 그 아이들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고 난 다음 이 자매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케이트는 엄마라고 통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위원도, 선생님도, 마을병원 의사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느길 울퉁불퉁한 길을 다닐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예수님도 단 한 사람의 사랑 고백, 단 한 사람의 이해함, 알아줌을 통해서 힘을 얻었네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향해 사랑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단 한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역으로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오늘 이야기 주인공 케이티처럼 먼저 남을 알아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바꿀 수는 있죠. 그 여러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의 그 사랑을 받고자 원한다면 어느 누군가도 나의 단 한 번의 단 한 사람의 사랑을 갈급해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역으로 내가 그 사랑을 주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리아였고, 어쩌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그 사랑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사랑 주고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